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가정을, 오래된 집들은 어떡합니까? 집이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을 자꾸 해나가잖아요. 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내면은 어떤 면에서 너무 익숙하고 안 보이니까 리모델링을 안 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건축을 하고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옛집을 새 집으로 바꿔서 이렇게 살면서 기분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반드시 리모델링을 자꾸 함으로써 부실해져가는, 집도 오래되면 부실한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도, 홈도 가만히 두면 그냥 탈색되고 부실해지고 그 안에 사랑하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죠. 원수가 너희 집안의 식구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서면 다 서면 같이 천국이 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으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빛의 원수는 어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이것을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어떤 출발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견디면 깨지든지 아니면 무너지든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2013년도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는 우리가 노래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한 절에 딱 함축한 것이 오늘 1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쓸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재료만 가지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재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은 정말 여기서 주는 메시지대로 가정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청년 학생들 다 지금은 믿음 하다가도 현장이 딱 오면 돈이 우선이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고 뭐 신앙생활은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가 다 아파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있는 젊은 아이들은 기준을 믿음으로부터 반드시 출발해야 되고 어떤 믿음인가는 이때 말씀을 들으시고요. 지금 있는 그런 기성세대들도 반드시 지금 그렇지 못한 결혼을 해서 우리가 아픔을 많이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온 가족을 복음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고요. 또 연약한 모습 때문에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가정을 실패한 분들이 있어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이 약점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장애가 있거나 약점이 있으면 되게 부끄러움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의 작은 허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내 아픔을, 내 허물을 당당히 오픈해서 그래야만이 새로운 시대를 또 맞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허물이나 아픔 하나 있다고 매일 그거 감추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딱 드러내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새로운 삶, 새 시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가정을 세울 때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예수 반석 위에 세워줘야 돼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인생의 신앙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냐 모래 위에 집을 짓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면 다 반석의 집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운다는 것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해내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하는 게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신앙이 고백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맨날 신앙 고백 해놓으면 뭐에 나가서 딴짓 다 해버리고 나가서 미워하고 나가서 당짓고 나가서 남 불평이나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딱 고백했으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들을 사랑해내야 되고, 아멘. 그리고 내가 어떤 악이나 죄 가운데 나가다가도 두려움으로 멈출 수 있는 이런 신앙 고백, 살아있는 신앙 고백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여기 있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또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이 신앙 고백적인 신앙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머지는 다 십자가예요. 각오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런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뭘 세워야 돼요? 부부가 가정을 가져야 돼요.
아내도 남편도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부가 만났어도 고백적 신앙이 아닌 곳에 갖다 세워버리니까 목회자가 주례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버려.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수정하게 가기를 바랍니다. 수정해 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항상 1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아름답게 기둥을 잘 세워야 돼요. 그 기성세대들은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야?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썼어요. 그게 기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원두막도 못 지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집 속에는 살되 가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복주는 가정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다 남편이나 자녀들을 예수 믿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넘어지는 집은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기둥 새거 갖다가 막 세우고 해가지고 든든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 현실적인 거 보고 또는 결혼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이런 사탕발레이 넘어가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하고 고통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벗을 수 없어요. 끝까지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가만히 있는 자에게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기적이 있게 하세요. 내 손에 수고와 노력 속에 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되게 오해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절대 안 열어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꼭 우리가 가정도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때 거기에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해내지 않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수고하는 모든 것이 제로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누구 시험 볼 때 모르죠. 아이고 장로님 아들이라 권사님 딸이다 이러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함정이 더 많아요. 중요한 거는 어떤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물질이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화려한 죄가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었어야지 흔들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이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면 세상 것 더 화려한 것이 눈앞에 흔들끌 땐 둥지를 다 떠나고 간단 말이죠. 이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는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우셔야 돼요. 시편 128편 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를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한번 합시다.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날마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결국은 모든 인생의 행복과 축복의 답은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때로는 뭐예요? 세상 가치가 안 잡혀지더라고요. 좀 살다 보면 돈이 흔들거리더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이 흔들린다면 믿음이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금식도 해가면서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금식하고 먹고 사는 게 휘둘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서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오르막도 올라가고 질병도 오고요. 사람이 가정에 죽는 일도 있어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음 없이는 다 흔들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도 비바람이 뒤에 흔들고 이리 하더라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일어나고 뭔가 유혹이 있으면 그대로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석, 안 믿는 저 사람들은 모래.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두 집을 짓는 종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짓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좋은 그림을 설계하세요. 혹시 살다가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평생 가지고 살지 말고 세상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술은 쇠부대에 담고 또 좋은 배우자도 놓고 기도하고요. 그렇죠?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 소망의 석 가래예요. 기둥을 세우고 나면 위에 석 가래를 걸쳐야 되는데 석 가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석 가래는 용마루라고 그래요. 용마루. 그 용마루를 그리고 나서 석 가래를 걸치거든요. 그래서 용마루는 남자를 의미하고 석 가래는 아내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마루는 남편인데 석 가래는 아내인데 용마루는 굵고 든든해요. 굵기가 달라요.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 책임을 져야 되고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 남편이 돼요. 남편이 그냥 냄비 끓듯이 이랬다 저랬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나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용마루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들은 그런 데잖아요. 밤에 밖에 도둑놈이 와서 떨썩거리고 있으면 여보 빨리 좀 나가봐. 그런 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자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릴 때 남편이 요동하지 않는 제사장으로 딱 서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는 석 가래입니다. 석 가래는 많아요. 그래서 이 아내는 가정의 얼굴입니다. 모든 사랑으로 또 소소한 것을 가지고 구석구석 이렇게 간섭해주는 돕는 베필롯의 아내를 우리가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자상하게 돌봐야 돼요. 여자들만 따라해 봅시다. 애교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애교가 타고난다 그러는데 물론 타고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그냥 이런 피 색깔이야 이러고 사니까 평생 묵뚝뚝하게 살죠. 여러분 여우하고 살아도 곰하고 못 산다 그랬어요. 여자는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애교를 제가 하게 자꾸 훈련하고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애교 부리어서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집에 반려동물 왜 먹입니까? 반려동물 강아지를 먹이는데 강아지가 사람이 주인이 들어오든 말든 한쪽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저를 보세요. 이래 앉았으면 그거 먹이겠어요? 그거 밥 주겠어요? 근데 반려동물은 진짜 반려동물이에요. 밖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온갖 아양과 애교를 다 부려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성은 애교, 사랑과 섬세함을 가지고 가정을 섬길 수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용마루와 석 가래는요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못이 썩어가지고 이것이 삐그덕대고 삐그덕 이렇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붕이 내려앉아 버려요. 석 가래와 용마루는 분리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는 항상 맞물려 가셔야 돼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함께 가셔야 돼요. 더더욱 신앙은 함께 가셔야 돼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각방 쓰지 말아라. 늙어갈수록 아이고 손잡고 있어도 아무 감각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가 뭐 때문에 감각 필요하나? 온도 때문에 자꾸 잘 온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의학적으로 밝혀준 게 그겁니다. 혼자 자는 사람보다 둘이 손잡고 자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 확률이 15% 20% 달라지더라. 그래서 피부만 맞대고 자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전기 메트로도 우리 몸을 온도 1도를 못 올려준대요. 저녁에 뭐 몸 냉해지니까 안 좋으니까 막 이다가 막 전기장판도 덮고 자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걸 밀어내는 거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살과 살을 맞대고만 자도 1도가 탁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부부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무천관계, 무천관계. 일부 예배 드리면서 부부관계는 몇 천일까? 그러니까 1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1천이에요. 부부는 천수가 없어요. 무천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된 개념이잖아요. 하나.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수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약점도 있어요. 우리 노래도 세상 노래도 나왔죠. 세상 복음송, 그죠? 부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남이 돼요. 그게 무천이에요. 여러분 붙어 있어서 있을 때는 진짜 그게 창세기에도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아내를 하나님 만들어서 놓으니까 무천 관계를 어떻게 고백했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이시이사 똑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 들어오고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련도 없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어떤 관계도 그렇게 돼. 친구도 헤어질 너무너무 바쁜데 부부는요 점 하나 딱 찍어버리면 정이 딱 식어버리면요 뒤돌아도 안 봐요. 특히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남편이나 자녀에 대한 애정 식어버리면요 돌아보지 않아요. 남자들은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병들든지 그러면 집으로 돌아온대요. 집에 못 돌아오면 동네 밖에 와서 얼찐얼찐하다가 들켜가지고 잡혀 들어간대요. 근데 아내는요 병들어 죽어서 집에 절대 안 돌아온답니다. 독해요 여자들은. 그래서 여자들은 하늘 품으면 온열에 뭐가 내려? 그러죠. 여러분 집에 춥거든요. 아내를 바가지 끌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집이 서늘해질 거예요. 이런 개그도 제가 하네요. 공동묘지 늘 말하지만 5월달마다 맨날 듣는 얘기지만 공동묘지의 1순위 말이 뭐냐면 1순위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할 걸. 어느 공동묘지에도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2순위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세요. 이렇게 허무하게 갈 줄 알았더라면 잘해줄 걸. 근데 이건 어떤 말이죠?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어리석은 말이에요. 그럼 왜 그다 적어놨을까요? 노트에다가 내 자식들이 와서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것과 지인들과 친구와 이웃들이 와서 그 글을 들춰보면서 당신들은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글을 읽고 보면서도 우리도 또 아무 무감각하게 시간이 지나간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졌으면 우리나라도 단장하셔야 돼요. 지진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네팔에 일어났던 지진이 미국에 일어나면 100명 안으로 죽고, 그죠? 저 지진이 한국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10,000명대 이상이 죽고, 중국에 일어나면 5만 명 이상이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집인지 알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하셔야죠. 지금부터 집 지을 때마다요, 응? 건축업자들이 잘 지어야 되는데 너무 난리무로 짓는다고 그래서 걱정이 많아. 여러분 그런 걱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의 가정이 조그마한 물질이나 세상의 지진 때문에 요동하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을 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받아봤을 법한 수잔이라고 하는 딸이 올린 SNS에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 자녀를 두고 암으로 36세 세상을 떠났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36세 나이로 숨진 미국 극작가 샬롯 키틀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예요. 그런데 36세 죽었어요.
키틀리는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나한테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더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 노릇도 좀 하고 싶은데, 그리고 여러분처럼 좀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저에겐 안 주어지네요. 여러분 지금 좀 늙는다고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늙어보는 것도 복이에요. 아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받고 간으로 암이 전이되어서 36번의 항암 치료를 뻗어내고 침술도 다 해보고 한방도 해보고 민간 여부 안 먹어본 약이 다 없어. 이렇게 허송세월을 이렇게 먹는데 병 고치려고 치료하다 보니까 어느덧 문득 자기 생각해 본 거야. 아하,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도 병이 왔다면 건강한 사람보다 죽을 확률이 더 빠르니까 내가 이거 고치려고 여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중요한 곳을 놓쳐버린 겁니다. 키틀리가 수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장례식 문제부터 거론해놨어요. 남편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죽고 나면 이런 처리를, 장례를 이렇게 치료, 이거부터 해놓는 거예요. 왜? 치료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다 갑자기 덜컹 죽어버리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놓고 놨더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아이들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이 이렇게 신기하고 감사할 수가 없고, 남편을 껴안고 봉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고, 장례식 문제를 딱 해놓지 않을 때는 일어나자마자 막 뭐 해야 되고, 자기 막 살기 위해서 뭐 따려 먹고 뭐 따려 이랬는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또 얼마 후 나는 내 남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한 남편과 함께 이렇게 잤다가 일어나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제 그것이 멈출 날이 올 것이다. 내 남편은 습관처럼 무심코 아침에 일어나서 2잔의 커피를 탔다가 깜짝 놀랄 것이다. 아, 이제는 한 잔만 타도 되겠지 하고 슬퍼할 날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머리는 누가 따주고 매일 엄마가 따줬는데, 그리고 아들 녀석 레고 장난감이 흩어져서 소파 밑에 들어가고 그 어디로 들어간 거는 나만 아는데 그걸 누가 찾아줄까? 이런 글을 남겨보는 거예요. 키틀리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6개월 전이된 후에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감사를 찾고 장례를 딱 준비해놓고 살았더니 22개월을 더 살았어요. 그렇게 1년을 보너스로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도 시키고, 여러분 다 이 초등학교 입학 시켜봤죠? 감격해 보셨나요? 이분은요 초등학교 입학 시키고 나서 기념비를 아주 하나님 감사했고요. 왜죠? 마지막이니까. 아들 녀석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이빨 하나님이 준 거 이빨 중에 하나 빠질 때는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겠다. 그 약속을 못 지킬 줄 알았는데 22개월 사는 바람에 그 중에 이빨이 빠져가지고요 자전거를 사주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너스로 1년 사는 덕분에 30대 중반에서 죽을 내가 30대 후반을 넘어와서 죽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원래 몇 살 살면서도 아이고 세상 원래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중년에 복부 비만이 늘어나는 여성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복부 비만 빼려고 몸무게 줄이려고 저렇게 허리 둘레 줄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자기는 몸무게 40kg도 안 되고 팍 말라가지고 한 번 복부 비만 좀 같이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대. 주변에 여자들이 머리카락 씌어가지고 그거 머리 씌인다고 슬퍼하고 내 나이가 이래 된다고 이래 하는데 자기는 지금 죽어가는데 머리숱이 까맣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넋두리를 나요. 내 머리가 한 번이라도 씌어보고 죽었으면 은이 없겠다. 여러분 머리 휘는 거 행복인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이 늙어가든지 희어가든지 빠지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살아냈다는 증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마지막으로 키틀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글을 통해서 일기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디
삶을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세요. 아셨어요? 좀 즐기란 말이에요. 즐거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하루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 살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자기 오늘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도 살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동네 공동묘지가 있는 동네 살면서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우리는 생지옥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저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용마루 습가래가 되어 사세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의 기와장이다. 사랑은 기와장입니다. 집을 용마루를 다 위에다 기와장을 얹어야 돼요. 기와장. 여러분, 지붕은 덮개를 말합니다. 덮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를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눈보라를 막아주고, 기와장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와장이 잘 덮여 있지 않냐면 아무리 믿음을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만났고 소망을 가지고 이래 있어도요, 사랑이라고 하는 재료가 빠져버리면 그 가정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 그것이 재료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식을 다 해놓고, 누가 그랬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막 배고파더니 라면을 끓여, 라면 먹고 싶어, 라면 끓여서 라면을 끓여줬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막 못 먹겠다 그런 게, 라면이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서프를 안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라면 끓여놓고 서프 안 먹고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못 먹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음식을 다 요리를 하는데 그 안에 감미료 하나도 안 넣어버렸어요. 소금도 하나도 안 넣었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무생무치는 재미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미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덮어주는 겁니다. 또 모든 불신을 차단해 주는 것입니다. 외부를 격리시켜 주는 거예요. 강한 비바람을 막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더 행복해지는 감미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더 안정되게 하는 감미료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되는 것은요, 부모님의 사랑, 그죠? 부모가 매일 찌지고 볶고 싸워보세요. 자녀들은 절대 안정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불안해가지고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전쟁하지 말자. 여러분, 전쟁하는 나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6.25 다 겪었잖아요. 아무리 잘 집이 전쟁하면 다 무너져버려요. 전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평안하게 하는 저 감미료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갈 때 평안이 그 집에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가지게 하는 감미료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조성되면요, 자녀들이 소망을 못 가지고 꿈을 못 가집니다. 사랑은 복을 불러오는 감미료라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면요, 얻은 복이 도망간다 그랬어요. 왜요? 깨어진 그릇엔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 흘러 빠져버려요. 그래서 시편 133편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사랑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복을 담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살만 나게 하는 감미료라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입니다. 미움은 불행의 감미료라 그랬어요. 미워할수록 불행해져요. 미움은 불안의 감미료라는 거예요. 미워할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미움은 불신과 절망을 만드는 감미료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신앙도 불신앙이 돼버리고요, 절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미움은 복을 차버리는 감미료다 그랬어요. 얻은 복도 다른 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정을 포기하고 싶은 감미료가 된다는 거예요. 미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미움 두 가지 감미료 선택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내 집 내실을 아름답게 만들어 정말 건강하고 복되고 평안한 가정을 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 내부 공사를 잘 했다고 해서 여기 집이 다 아니에요. 보통 집을 지면 어떡하죠? 실내 장식을 하는 거예요. 실내 장식에 집을 꾸미는데, 집을 짓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 뼈대 외에 중요한 것은 문이에요. 창문이에요. 창문. 그렇죠? 창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창문은 보통 집에 가면 두 가지예요. 앞에 거실에 창문이 있고 뒷창문이 있어요. 여러분, 창문을 잘 내야 돼요. 그러면 앞창문과 뒷창문이 있는데, 앞창문은 뭐냐? 햇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햇살. 앞창문. 그래서 집을 남향으로 내는 이유는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영적으로는 뭐냐면 이 앞창문은 이해의 창문이에요. 이해의 창문. 여러분, 제발 좀 이해 좀 해주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 반대가 뭐세요? 누가 이해 반대 뭐냐? 해이 그러더라고요. 해이가 아니고 오해가 이해 반대예요. 이해를 안 하면은, 이해 안 하고 살면 다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살면 괜찮은데, 이해하는 부부가 아니면 반대로 다 오해하고 사는. 어떻게 살긴 살아요. 이해하고 사는 부부 결론이 달라요. 그럼 오해하고 사는 부부 결론도 또 다릅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꼬인 것을 풀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다 꼬이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꼬여요. 우리는 척척 맞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다 꼬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풀어가요. 따라 매듭은 풀기 위해서 있는 거다. 매듭은 묶고 있는 게 아니에요. 풀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푸느냐가 중요합니다. 답은 뭐예요? 배려로 푸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려로 풀자. 여러분, 부부관계는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천관계예요. 하나예요. 그 배려가 뭐죠? 입장 바꾸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이해해 봐야 되고,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다 좋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워놨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더 소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요 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이해의 창을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 무총관계 따지고 하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몸 가지고 따질 필요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남편이 있다가 아내나 자식들이 접시 깨면 잔소리하죠. 자기가 깨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자기가 접시 깨놓고 이런 등신 같은 게, 이런 비싼 접시를 깼네, 빼래 이 자식아,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부부나 가정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입장 바꿔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통을 안 하니까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뒷창문이 있어요. 뒷창문은 왜 내놓냐? 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 통과시키는 거예요. 바람 통과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화의 창이에요. 집안에 공기가 탁하다 그러면 뒷문 열어놓고 바람 휙휙 빼고 소통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대화의 창이 막혀버리면 그거는 생명이 없는 가정입니다. 소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시고요, 부부간에 소통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는 가정을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우리는 불통인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런 설교를 우리가 한번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소통을 훈련하라는 얘기예요. 소통 중에 가장 좋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소통은 따라합시다. 들어주는 것. 그러면 우린 그게 잘 안 돼.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자녀들한테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빠하고는 5분만 하면 설교 들어야 된다. 애들하고 대화로 시작했다가 2, 3분만 지나면 언제부터 아멘 안 하냐? 이렇게 가버려요. 애들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에이, 또 설교 듣네. 안 되는 거죠.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잘 들어줄까? 아니에요. 저도 참 그게 인색이에요. 잘 안 돼요. 훈련이 실패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꼭 배려, 이해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들어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남편, 아내 여러분, 서로 간에 들어주십시오.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됐어, 시끄러,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말도 반대로 그렇게 대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말할 때,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말하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죠? 우리 사고하고 안 맞아요. 그래도 들어주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게, 실내 장식이 중요한 게 울타리예요. 아파트 보면 모르죠. 아파트도 겉에 울타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울타리, 개인주택을 질 때 울타리가 중요합니다. 울타리는 안정, 보호, 평안, 그리고 구분, 반드시 울타리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울타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이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부시럭 하더라도 여보 일어나가 봐, 그러니까 하지 말고, 죽어도 내가 죽어야지 뛰어나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죽더라도 남편이 먼저 죽는 게 낫지. 서운하세요? 자녀들에게 엄마가 더 늦게 있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5, 6년 빨리 죽게 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남편이 5, 6년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부가 1대1로 안 살고 서너 살 터울로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참 옛날 지혜로운 거야. 왜? 남편 빨리 죽으라고. 빨리 죽고 안 죽고 그런 걸 떠나서요, 뭐든지 어떤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죠, 이 말이에요. 아멘. 담장 역할,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가정 함부로 방문 안 하잖아요. 맞아요? 남의 아무나 풀쑥풀쑥 가지 않잖아요. 미리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왜? 가정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문이 있어야 돼요. 대문은요, 큰 대문이 있고 쪽문이 있어요. 집이 시골에 가면 큰 문을 하고 옆에 쪽문을 요래 내놨어요. 큰 대문은 뭐냐? 손님이나 큰 명절 때 오픈을 활짝 하는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로 우리의 영적으로 하면 대인관계가 원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하고 뭐가 연관이 있다 생각하지만은요, 아니에요.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가 원만해야지 가정이 평안하고 아이들이 좋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밖에 나가 사랑관계가 안 되고 이러면요, 그게 집에도 안 돼요. 꼭 여러분이 대인관계 건강하게 세워가고, 아멘. 교회 교우들 관계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쪽문은 뭐냐? 이건 엄마의 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의 문이야. 여길로 텃밭에 가고, 여길로 가서 떡도 나누고, 여길로 가서 엄마가 옆사람 아주머니와 만나 수다도 떨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이웃관계가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 절대 독불장군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도 등록하고 목장의 일도 하고 또 부서에도 해가지고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절대 그런 데 안 끼는 분들이 바보 같은 노릇이에요. 꼭 열린 대문이 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소망, 사랑이라고는 이 재료로 집을 짓고 실내 장식과 울타리와 대문을 잘 만든 이런 가정을 상상하셔가지고 2015년 5월 달에 더 아름다운 복된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우리가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점검해 봅니다. 어디에 금이 나갔는지, 어디가 부실해졌는지, 어디가 탈색되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무너졌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리모델링 하면 되고 다시 재건축하면 됩니다. 꼭 아버지 하나님 5월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 이미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반드시 점검하고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가정, 자녀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 부부가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